며칠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 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앞니마를 드러나게 하려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그야 뭐 저도 단순하게 대답하죠. 앞머리 드러내려면 머리카락을 잘라야지, 앞머리를.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앞머리를 자르면 어느 정도 자라서 또 가리게 되고 보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러야 된대요. 길러서 뒤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자를 것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버릴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삶의 지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의 다이어트를 해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좀 버릴 것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할 때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무슨 복수를 하시나?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앙심으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빨리 복수해 주세요. 이 말은 주님이 앙심을 가지고 나쁜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곧 뭘 얘기를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할 것으로 심판해 주세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그들이 마구짓거리면서 오만하게 떠들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다 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 교만한 것들을 좀 끊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이 좀 밝은 세상으로 바꿔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때는 무서워요. 다윗을 보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지금 잘못했는데 내가 심판할 거야. 한번 네가 택해봐라. 3년 동안 기근을 줄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이 있어서 쫓겨다닐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3일 전염병이 좋습니다. 3일 전염병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악을 끊어내야 돼요.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쏘시는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죄만 보면 우리 하나님 화살로 쏘시는데 이것 빨리 나하고 떨어뜨려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죄라고 한다면 죄를 내 몸에 딱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 결국은 누가 맞아요? 내가 맞게 돼 있어요. 이 죄를 이만큼 떨어뜨려 놓으시라고요. 그래야 이 죄를 쏘시고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에게 수종 들고 있던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만 섬김받네? 나도 한번 섬김을 좀 받아볼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었던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치셨어요. 그가 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 결국은 창피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 본문은 비탄시라 그러죠. 탄식의 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리고 버릇없이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까지도 왜곡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교만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바벨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문화적 교만으로 나오는 것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용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를 보세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모세와 아론만이야?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라가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고라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 교만한 고라야, 그리고 땅을 버려서 그 사람들 거의 다 묻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말이죠,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상석에 딱 앉아 있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왔거든. 죄송합니다, 저 밑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그건 창피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예 저 말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그게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참 고치기 힘든 병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야단을 많이 맞았느냐? 교만했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어요.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자꾸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다이어트 해야 돼. 생각의 다이어트도 좀 해야 돼. 복잡하면 위험해지는데 왜 복잡해지느냐? 어쩌면 자꾸 채워넣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더 커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 좀 내려놓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교만의 마음 하루속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는데요.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대요. 특별히 누구를?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과부, 나그네, 고아 아주 약하고 약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한 거죠. 왜 짓밟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숙인들 등쳐먹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예? 그렇듯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좀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그리고 비겁하게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치려고 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사람을 쳐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복음 외의 것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이어트된 신앙이 되어서 가벼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반대예요. 뭔가 자꾸 거머쥐려고 하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챙기기에 바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끝날 때쯤 되면 뭐 비리가 생기잖아요. 뭐 매독을 해먹었다느니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다 성숙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이기적인 게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동안 님비라고 하는 말, 핀비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제발 우리 뒷마당에 좀 세워주세요. 아니면 우리 뒷마당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이기적인 걸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말이죠. 아파트가 이쪽 아파트 단지는 큰 평의 아파트야. 이쪽에는 그저 서민 아파트가 있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저쪽 애들하고 놀지 마. 이거 뭐예요? 이기적으로 살아 그 말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울타리 쳐달래. 울타리. 이유는 뭐냐? 단순해요. 뭐냐면 아파트값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다 아파트값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간다. 아니,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과 아파트값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챙기기에 바쁘죠.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나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인지도 몰라요. 사전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이익만 꾀하는 마음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내게 유익되는 것만 챙겨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해요. 올해 교수들이 말이죠, 매년 이 사자성어를 뽑는데 올해는 뭔지 아시죠? 아시탑이에요. 나는 언제나 오라. 그런데 탑이 너는 언제나 그러.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굴이 두꺼워서 뻔뻔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이기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목숨은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손해 좀 보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아닐까요? 예?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그리스도인 스타일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좀 손해보고 사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손해 안 봐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내가 거머쥐어야 돼. 결국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좀 역지사지해 보자고요. 예? 내가 저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라고요. 그러면 조금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도 언제라도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언제나 오라.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이게 이기적인 거죠. 엄청난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어떤 두 형제가 찾아왔어요.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재판장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왜? 두 사람 다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인데, 삼가 모든 탐심을 내려놔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좀 우리가 생각의 다이어트, 우리의 삶의 다이어트,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 좀 해서 올해 다 지나기 전에 좀 내려놓고 살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며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2021년도를 한번 맞이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적인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부터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못 봐, 하나님 보지 않아, 하나님 알아차리지도 못해. 염려하지 마, 그냥 우리 욕심 부리고 살아. 8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봐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를 주신 거 아니야?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너희들? 그 얘기예요.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불신은 곧 파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옛날에 뭐 영구 없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조상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쇳덩어리 하나가 던져졌어. 그런데 풍상을 맞으면서 이 쇳덩어리가 세월이 지나고 수억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되냐? 컴퓨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교한 컴퓨터가 그냥 금속 하나가 나중에 변화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정교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보라고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눈꺼풀만 하더라도 1년에 550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눈 닫았다가 여는데 안 열린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았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화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왜? 아메바에서부터 변화돼서 인간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도요 별거 아닙니다. 아메바 하나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진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자살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죽입니다. 한번 그 사람을 알아보면 진화가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쉽게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현재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본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인 속에 어쩌면 불신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보세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자기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고 나가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좀 믿고 가자고요. 믿고. 왜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또 너무 세속적인 신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그저 재물을 가져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애들이 꼭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건 기복적 신앙이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러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꼭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껏 목회를 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형 교회를 아니면 초대형 교회로 가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 여태껏 목회해오지 않았고,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전도해 본 적 없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좀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을 하면 탁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 교회. 예, 더 큰 교회니까. 더 작은 교회로 가는 목사 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죠. 어쩌면 불신앙적인 것이죠. 교회가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세속적인 신앙이 신앙인 속의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한 부정적 신앙도 있어요. 뭘 하다 보면 아이 못해, 아이고 해봤어 안 돼, 아이 그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싫어해. 아니 왜 싫어해? 내가 어떤 때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 나 그거 좋아하는데 왜 그러지? 편견, 선입견. 예? 심리학자인 골든 올폴트가 하는 말이, 편견을 만드는 게 종교래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편견 만들어서 안 돼. 그러나 편견을 깨트리는 것도 종교라 그랬어요. 우리는 편견을 깨트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이 편견을 깨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마지막 주에 이거 좀 내려놓고 갑시다. 좀 가볍게 갑시다. 2021년도는 좀 더 우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하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요,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정말 가볍게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